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영적전쟁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묵사발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변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널리 알려진 현대 작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두 가지 주된 인간적인 죄가 있다. 그것은 조급함과 태만함이다. 그들은 조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 프란츠 카프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 그 낙원이라는 곳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작가에 의하면 바로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본인이 되돌아보았다면 과연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작가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낙원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냐면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즐기면서 게으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태만한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고 이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급함이 정말 죄인가? 태만함이 죄인가?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에덴을 잃었고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어떻게 보면 결핍과 궁핍이 전혀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사단에게 이렇게 조급해서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즉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 번역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어프로치가 참 대단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사실은 이 사단의 공격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넘어져 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럼 교만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지금 사단이 일으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막아서 네가 받아야 할 처우, 너에게 주어져야 할 응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는 억울한 자리에 있다라고 사단은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즉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해의식.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대가에 대한 바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주어질 때 인간은요, 손해보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참을 수 없는 분노,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안타깝게도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피해 의식 때문에. 억울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여유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마저도 자신이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라고 여겼던 인간, 그렇다면 인간들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피해의식을 느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들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 안건이 무엇인가? 성가대 가운을 하얀색으로 할 것이냐 자주색으로 할 거냐였습니다. 하얀색이냐 자주색이냐 이것으로 열심히 열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주색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성가대에서 아주 중요한 오랫동안 섬겼던 한 집사님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제 모든 결정, 그분이 빠지셨잖아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아니죠. 자주색이고 하얀색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색, 검은색도 관계없어요. 누구를 빠뜨렸다라는 것입니까? 이 결정에. 자기 자신을 빠뜨렸기 때문에 나는 뭐냐라는 것이죠. 나는 뭐냐.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성가대 절대 안 서고 뿐만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할 때 거기로 고개를 돌리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호텔로 한 3박 4일 여행을 가셨어요. 안건을 열심히 나누는데 꼭 이 안건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이 분이 오후 12시만 되면 슬그머니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12시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측근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12시에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돼서 이 안건 와중에도 본인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까? 슬그머니고 무엇하는 거죠? 자기 경건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리를 빠져서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한 우리 집사님한테 찾아가 집사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빠졌다라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응당한 대우와 처우와 자리를 내가 확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나오면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이제 무거운 짐 있으니까 한 10톤 트럭 정도 대형 덤프 트럭 준비하셔갖고 우리 모든 짐들을 다 쌓아갖고 어디로 가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멍에는 편하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메시는 짐이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편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인류 모두의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보리로 가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짐,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을 가볍다고 하시고 이것을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그 짐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가벼운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I am nothing으로 자신을 여겼다. 무슨 말이죠? 나는 억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나는 응당한 대우, 바른 처우 내 자리를 내가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어마어마한 죄악의 인류 역사에 상상할 수 없는 짐들이 다 편안하고 가벼운 것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참다운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 응당한 대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가는 길이 무슨 길이래요? 살리는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들으세요? 아니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된장찌개에는 한 움큼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김치찌개에는 송송송 자른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이 한 움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써먹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자랑들만 많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신앙생활 시작하여서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 내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 생활을 2시간에서 3시간 늘 하나님과 가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늘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범한 적이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삶을 살아왔어. 여러분 이 일 훌륭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너무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따라해보세요. 형식. 신앙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며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외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안에 신자의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런 외연을 가지고 봐봐.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훈계하고
그 사람과 나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외연에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는 것입니까? 추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그릇에 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담겨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11조 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이끌고 어떠한 내용이 내 안에서 채워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말과 행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자로서의 모습, 향기, 빛깔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외연만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단순한 구호나 명분이 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포장지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의 내용을 담아요. 여러분 그런 김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해의식, 이 억울함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하고 안 받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하고 나는 안 받겠다. 안 하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부인 안 하고, 나는 시퍼렇게 언제나 살아있고, 나는 무엇을 갖지 않겠다? 피해의식을 갖지 않겠다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말은 안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라. 맞습니까? 건성으로 해라. 너무 심각하게 깊게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기독교고 심지어 교회도 다 바꿔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성질 안 부리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자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생활 이퀄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써먹는 겁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 써먹습니까? 김치찌개 끓일 때 써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들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신앙생활의 초입 단계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 하고 안 받겠다라는 이분들이 오늘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아멘. 여러분 지금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듣는 것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 뭐가 커질까요? 머리가 커집니다.
그쵸? 머리가 커져요. 아는 것만 많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죠? 이 목사님은 이래서 부족하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부족하고, 저기 있는 직분자는 저래서 부족하고,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여러분, 늘 비교 판단하는 분들만 지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로 아예 결단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듣습니까? 유튜브. 맞습니까? TV.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이 셀폰 같은 것만 피면 얼마나 주옥 같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옵니까? 내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얼마나 많은 달변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면 그게 신앙생활인지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울고요. 거기서 감동받고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무엇하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 근래 미국에서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 테니스 대회 여성 챔피언이 이렇게 폴란드 사람이 트로피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해설가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누구죠? 필드에서 뛰는 선수만입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관객입니까? 아니면 그 아름답고 멋진 영화를 한 1000번쯤 본 영화광입니까? 누구죠? 배우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트로피를 받습니까? 필드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무대에서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여러분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편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공을 놓고 한 선수가 찼습니다. 그런데 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대0으로 상대편이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객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진 이유는 저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 그렇다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해설가도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이 함께 뛰었던 동료라면 그 필드를 함께 누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선수로서 성장하면서 난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실수한 적이 없다라는 선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죠. 여러분 배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열심히 외웠는데 대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진땀 빼고 내려온 적을 경험한 배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료 배우들, 선배 배우들이 그 실수한 배우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배우들, 선배 배우든 동료 배우든 자신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열심히 외웠던 대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진땀 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 이들을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필드에 뛰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갖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론가나 관객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그때 그 실수해서 네가 그 잘못 이야기해서 항상 뭐만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탓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연약함들, 어떤 부족함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같이 필드를 뛰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옳으냐 그러냐, 뭐가 틀렸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론가 또는 관객이라고. 여러분 평론가나 관객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배 목사님한테 자기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를 다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 그럼 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실수도 실패도 연약함도 다 복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것이 무엇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분에 따른 뭐가 나와야 돼요? 목사하면 목사에 대한 뭐가 돼요? 목사의 성질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성깔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사로서 좀 더 목사다워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알과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만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내가 중직자로서의 무엇이 내 안에 나와야 됩니까? 향기가 나오고 공감하는 게 나오고 이해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안 나오면 뭐가 되죠?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는 왜 그래?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그렇고 뭐 이민교회는 가끔 있지만 한국에 참 많은 문제가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가 항상 심각해요. 그래서 항상 시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문제는 뭘까요? 며느리도 잘못했죠. 시어머니의 문제는 뭘까요? 나는 네 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뭐예요? 내가 너만 한 때는 그렇게 안 했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한번 필름 돌려서 보면 정말 다 나는 잘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요. 못한 거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잊어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못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계속 되돌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요. 며느리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 직분자 안에서의 우리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 안에서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론 얘기하는 베레아나 뭐 신천지나 인터콥이나 뭐 이런 것만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더 심각한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이게 철저하게 개인화된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개인화된 신앙. 그러니까 무엇이 부재할까요? 공동체가 부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옵션이지 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공동작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돼요. 신앙은 예수는 내가 믿어서 이제 구원의 초입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작품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나무 더미를 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나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서로가 연합되고 연결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의자가 됩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의자와 나무 더미는 같은 겁니까?
같은 게 아니죠. 의자는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앉을 수 있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무 더미는요? 그냥 나무 더미인 거예요. 여러분 벽돌도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불러요? 벽돌 더미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외벽이 만들어지고요. 바닥이 만들어지고요. 기둥이 세워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건물, 집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건물과 벽돌 더미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서로 엉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면 거기에 가치가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집이 있는데 집에서 어디가 제일 힘들까요? 자, 1번 바닥, 2번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3번 외벽. 무엇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까요? 외벽은 뭘 힘들어요? 여름에는 뭘 견뎌내야죠? 열을 견뎌내야 되고 토네이도 견뎌내야 되고 겨울은요? 눈을 견뎌내야 되고 그죠? 이런 바닥은 뭐예요? 늘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해도 더러워져요. 늘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바닥에 뭐 하고 있어요? 밟고 계시죠? 바닥은 늘 밟혀요. 기둥은 어떻습니까? 아니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천장을 받쳐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외벽, 2번 천장, 3번 바닥 뭐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나 포기할 거야. 나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건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벽돌 더 미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정말 연합되고 있습니까? 서로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있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됩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연결돼야죠.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위대한 작품을 위해서 내가 견뎌야 하는 것들, 내가 참아야 되는 것들, 내가 자기 분해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제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자기 부인하면서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어느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지휘관의, 다시 한번 지휘관의 신앙. 여러분 지휘관은요 나무를 볼까요? 숲을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부분을 볼까요? 전체를 볼까요? 전체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가? 장교로서의 신앙, 지휘관으로서의 신앙. 그냥 내가 요 조그만 일 하는 거 내 신앙 겨우겨우 지키면서 사는 것이지가 아니라 바로 내 이 견딤과 내 수고와 이 노고가 바로 전체 그림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것을 써먹으세요. 써먹으시라고요. 그냥 이것을 그냥 명사로, 그렇지 머리로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어디다 써먹으실 거냐 그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사단이 맹 공격하면서 야 너만 그렇게 수고하냐? 너만 그렇게 고통당하냐? 너만 그렇게 땀 흘리냐? 누가 너 알아주냐? 라는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드디어 위대해질 기회를 갖게 됐다. 나는 훌륭해질 틈을 갖게 됐다. 드디어 나는 예수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될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난 죽어도 안 해.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셔야죠. 자기 부인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파트너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손해 보지 않고 끝까지 나 피해의식 같은 거 갖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 하고 안 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합시다. 위대해지십시오. 훌륭해지십시오. 여러분, 예수처럼 사는 게 훌륭해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위대해져야죠. 훌륭해져야죠. 우리 풍성한 교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풍성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하신 바까지 우리가 모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우리의 쓰임새, 우리의 목적에 맞춰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 경쟁심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도 어떻게 해서 해결됩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라.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너 그때 네 나이 때 나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늘 그냥 건물 벽돌 더미, 나무 더미로 그 공동체는 남아있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낫다. 한번 옆에 분을 연습합시다.